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이 왔습니다. 2000년이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이 왔습니다. 작년 교육해를 보낸 우리는 이제 올해에는 선교해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2019년과 2020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이렇게 흘러가는 거 보면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 뿐일 것 같은데 우리는 2019년이라 하고 2020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연속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시간을 비연속적으로, 그러니까 끊어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그냥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어떤 조건이나 제약 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시간을 구분해 놓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연도 말고 하루라는 그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5일입니다. 내일이 그러면 6일이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을 때 4일은 이미 어제라는 시간이 되었고요, 5일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었고 6일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6일을 맞이하면 어떻게 할까요? 6일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 되고 우리가 오늘을 살았던 시간은 어제가 되어버립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분하고 살면서 이 각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2019년, 2020년 시간의 흐름이 바뀐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엔 우리에게 큰 효과를 줍니다. 바로 새롭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살고 그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 새롭다입니다. 그리고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은요, 새롭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새롭다고 느끼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우리가 2020년 맞이하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어떠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 그리고 결심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심 통해서 내가 이번에는 무언가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이 시간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다 있을 터인데 그런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직분 가진 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바 임무들을 우리가 앞으로 또 수행하게 될 터인데 이전에 맡았다고 해서 우리가 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인 줄 알고 새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마음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마음의 힘은 얼마나 강할까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결단을 할 때 우리의 행동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시 한 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박노해 시인의 마음의 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의 크기는 우주의 허무만큼이나 크고 인간의 마음의 깊이는 시원의 시간만큼이나 깊어라. 헤아릴 수도 그려볼 수도 없는 마음의 신비여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마음이 한다. 마음이 산다. 마음이 사무치면 꽃이 된다. 네. 방금 우리 시에서 보면 인간의 마음이 허무함이 느껴질 정도로 큰 우주와 같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크고 깊고 헤아릴 수가 없으면
그려볼 수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리켜 심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기 때문에 심연이라고 표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서 시작해서 우주를 이야기하고 심연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3가지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세 번째, 시편 33편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33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온 우주 세계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크고 깊은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롭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우주의 신비와 맞닿아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요, 마음이 나에게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너에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내 마음이 내 거인데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내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의 마음이 더 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내 동역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세계를 그 마음을 통해서 발견을 하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간증이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마음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그 마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잇대어집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의 그 은혜를 머금은 마음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 그래서 신앙의 마음이 만나고 또 그렇게 만나면 그것은 우리가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 잇대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현장이 어디냐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말을 하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를 풀어서 그 뜻을 보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어떤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이 예배로의 불러냄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러냄을 받은 것입니다. 즉, 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우리에게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죄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방금 읽은 말씀인 3장 9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을 우리가 표현하려고 할 때에는 그렇다면 사람이 교회에 간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로 들어가는 영적인 공동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놓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발을 땅에 붙여놓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일은 참 멋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고백하는 것 참 아름다운데 가끔 마음과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가 참 혼란스럽고 무겁고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3장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분쟁과 혼란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파가 생겼고요,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 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게바 편이라고 하면서 분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내면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모인 형제자매가 싸우게 됩니다. 험담하고 뒤에서 조종합니다. 거짓말하면서까지 우리 편이 맞다고 우기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상대방을 짓밟을수록 우리 편이 더 돋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아프게 되고요, 누군가는 이기면서까지 쟁취하면서 서로의 사이가 벌어지고 갈라집니다. 이로써 공동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모여있는 것이 도리어 취해지게 됩니다.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는 퇴색되고 점차 왜 모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분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아볼로나 바울이나 두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 일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으로 사역하며 이끌었습니다. 역할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에는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겨주신 대로 수행한다는 것을 한마디 단어로 우리가 바꾼다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하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6절, 7절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위기 가운데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그 의미가 또한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 모이고 함께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아지려 하고 이기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다툼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그 다툼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높아지고 싶은데 그 마음 꺾어내고 예수님을 따라 겸손히 낮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쟁취고 싶은데 과감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종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직분들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낮아진 종과 종이 함께 만나, 그래서 그 종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이 동순교회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참 쉽지 않다는 것들 발견하게 되죠. 이 세상 참 유혹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늘 조마조마하게 됩니다. 이 유혹에 마음이 뒤흔들릴까봐 참 겁이 납니다. 또한 사단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잇대어진 사람의 그 마음과 마음을 유혹을 통해서 갈라놓을까봐, 그럴까봐 참 또 마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다 보면 공동체로 있다가도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새해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상에 섰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환경이 변한 것은 없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변화는 없고 마음 가운데 지난해 겪었었던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의 응어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너무나 치열해서 누군가는 또한 높아지려고 경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또 세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 가진 사회들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암담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신방하다 보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IMF보다 좀 더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또한 우리가 빈익빈 부익부, 빈부의 격차도 점점 심해지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 사람들 더 많이 갖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들 열심히 하기보다는 대충 하고 싶은 마음도, 그러한 유혹도 많이 듭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신앙생활 열심히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반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풍요로운 그 아름다운 마음은 조급해지고 황폐해지고 어두운 마음이 점점 되어갑니다. 희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선하게 살아가며 할수록 마음대로 해지는 이 악의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진짜 기대하는 그 소망의 날은 도래하기는 하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고난에 처한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하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베드로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 전하고 있는지 함께 읽으며 또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 당시에 이 당시 로마의 교인들이 처한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 가지고 바라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노라고, 영원 구원을 받을 수 있노라고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환경 바꿀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꽉꽉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영혼의 구원이 내세의 구원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이 세상, 높아지기 위해서 모두가 경쟁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갖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확실히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그 믿음 때문에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친히 거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하늘나라가 날로 날로 가깝다라고 찬송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참 멀리 있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 가깝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었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확실한 믿음 갖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한 나라를 결정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뭔지 잘 아시죠? 국민, 영토, 그리고 주라고 하시는데 주권입니다.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그것이 한 나라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중에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권이란 무엇일까요? 이 한 나라의 힘이 미치는 영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한 나라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자국을 통치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 그리고 권위, 그리고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주권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나라에 가면 다른 그 주권이 열리게 되죠. 저희가 매년 캄보디아 포이펫 방문하니까 캄보디아를 떠올려 보면, 만약 우리가 캄보디아를 여행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서 지켜야 할 준수해야 될 법들 그리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지키던 것들 거기에서 그대로 지키면 그 나라에서는 위법한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캄보디아 주권이 작동하고 있고 그에 따라야 할,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여행했을 때 캄보디아의 모든 것들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 미쳐지는 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혹은 하나님의 법과 다른 마음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할수록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집의 골격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 선포하고 동행하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선교의 해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 주제 가지고 우리가 선교의 의미 담아서 우리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선교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교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공부하고 또한 훈련받으면서 후원 선교사님들 어떻게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하고 중보할 수 있게 하고 관심 갖게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뛰고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섬기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고 또한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나는 헌금하니까 선교하고 있다, 혹은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왔으니까 나는 선교의 임무 다 행했다 라는 그런 생각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계시는 분, 해외 가운데 계시는 분도 선교사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도 바로 이 땅의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한국 땅, 서울 땅에서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있는 그 선교지에서 선교의 임무를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님들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문화들 가운데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 선교사님이라고 하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이 땅에 함께 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나 이곳에서나 우리의 마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이 파송하신 전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에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가정이 선교지이고요, 일터가 선교지이고요, 내가 배우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발로 딛고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곳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 아픔과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싸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통로 그렇게 삼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그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선교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넓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직분자 서약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께서 다 모이셨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직분으로서 올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선포하는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이 넓다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크고 넓다라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 마음 한가운데 단단히 예수님으로 붙들어 매고 예수님의 그 사랑 충만하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내 마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돌보실 수 있도록 내 마음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합니다.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지어가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직분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들어 써주셔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죄 사함 받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짐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선교사로서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